네. 제 친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친구, 그리고 결혼 아직 못했는지 안 했는지, 미혼인 친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대 50, 결혼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50대 50으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가 내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와서 그 비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한 이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명절과도 같을 때, 이제 명절 같은 날, 그때 이제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좀 일찍 모입니다. 저녁에 좀 일찍 모이는데, 근데 결혼을 한 친구들은 조금 늦게 한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혼한 지 이제 한 4년 되었고 또 한 3살 된 아이가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와서는 늦게 왔습니다. 가장 늦게 와서는 앉자마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니들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렇답니다. 이 친구가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연애 때 알던 그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간 연애를 했다고 해도 한 사람을 완전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잘 알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함께한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만나는 사이, 뭐 회사에서 잠깐 만나고 뭐 그런 사이들은 그냥 마냥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뭐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감정이 상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래 보아야 합니다. 또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가까이에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좋은 상사, 뭐 좋은 직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그 집에서는, 가족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와 가까이에서 지낼 때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 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 크게 실망을 했답니다. 너무나 뭐 인성도 너무나 나쁘고 겉으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일을 한번 하고는 그 사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또 가까이에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건과 사고를 같이 겪어봐야 합니다. 좋을 때는 마냥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 뭐 그런 일들에는 사람의 그 밑바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사람의 밑바닥이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뭐 나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 장거리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행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약됐던 것들이 뭐 취소되기도 하고, 뭐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기도 하고, 많은 이제 짜증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봐야 되고, 가까이에서 봐야 되고, 또 사건과 사고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어떤 지식이 많은 것,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뒤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MC 유재석 씨, 다 압니다. 알아요. 이 사람이 키가 어떤지, 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유재석 씨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아는 걸까요? 우리는 유재석 씨라고 이 사람하고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TV로만 봤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정보만 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야드. 이 야드가 뭐냐면 바로 이 손입니다. 손. 이 손이 야드인데 이 손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왜 히브리어 야다는 이 손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을까요?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멀리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손의 촉각으로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나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뭐 아무나 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나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잡혀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손으로 알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친한 사이여야 됩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친한 사이일 때 우리는 가서 만져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냐 하면 부부 사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부부들끼리는 뭐 서로 여길 만지든 저길 만지든 뭐 잡혀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것을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멜로 드라마, 로맨스 소설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이 남녀가 서로 이제 오해를 했다가 그 오해가 풀리고 뭐 서로 더 사랑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아가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 기록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유치한 로맨스 소설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가서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은 특별히 언제 읽혀졌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 유월절에 이 아가서 말씀을 특별히 읽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세운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날에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 중요한 날에, 그 유월절에 이 아가서 말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남편 되시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인, 술람미 여인이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 만져가면서 친밀하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야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암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야다 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손이 뭐라 그랬죠? 야드, 야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손으로 한번 성경책을 펴서 야다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볼 거라서 이 창세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사는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오다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였다 이 말이 조금 의역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뭐냐 하면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다. 이게 원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아신 것이 아니라 야다, 친밀하게 그 관계 속에서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그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아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드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그 도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곧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창세기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우리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사라를 통해서는 독자를 얻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하갈이라는 그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불가능한 이는 결코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라, 그 태가 끊긴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독자 이삭을 출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처음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21장까지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의 절정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한 10대거나 20살 한 그때쯤에 이 말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줬다 뺐으면 사람이 더 화가 납니다. 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내던 부엘세바부터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뭐 아브라함이 번민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신음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다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으시고 또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세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세월, 또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생긴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흘길을 가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일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놓아놓고 이삭과 단 둘이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 하면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야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한 경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식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기보다는 하나님은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함께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남자라고 하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도 남자는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 근데 단지 편견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할까요? 이미 뭐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왜 표현해야 되냐? 예. 경상도 남자의 보통 생각이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사랑 다 아는데 알잖아. 예.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었을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알아가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어떤 일을 놓고 함께하며 함께 또 동행하며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성덕호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디에 가야 될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침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혼 기념일을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육신이 되셨고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 가운데 성령님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의 유명한 명제 가운데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다, 결코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오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우리와 모든 상황 속에서 있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야드, 그 이 손으로 만짐으로, 그만큼 친밀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